우리 작년 연말부터 올 초 들어오면서 최근에 통독 묵상했던 새벽에 읽었던 말씀이 이사야서였습니다. 이사야서는 뭐 책 전체가 많이 읽어보고 이제 읽어봐야 될 책이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53장, 54장 이제 후반부에 많이 메시지를 좀 집중해서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53장, 54장에는 메시아로 장차 오시는 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다 얘기하면서 53장, 54장의 내용들을 요약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맞아주셨다. 나를 대신하여 당해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매를 맞으시고 당하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 인하여 하신 일이 뭐냐면 대속하여 주셨다. 우리를 건져 주셨다. 근데 이 일들을 위하여 오시는 분이 메시아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오셔서 실제로 당하시고 맞으시고 그렇게 건져 주시고 대신하셨다. 대속하여 주셨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접해야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 그 얘기를 우리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60장 넘어가면서부터 나오는 얘기는 빛의 임함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 그래서 빛을 받은 자는 우리가 스스로 빛을 낼 수는 없지만 빛의 반사체로는 살 수 있다 그랬어요.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초대받은 자로서 초청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 빛을 받은 사람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을 전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빛의 반사체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큰 의미에서의 메시지잖아요. 이게 결론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결론되어 있구나. 됐죠? 승리하는구나. 됐죠? 이렇게 하고 끝나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것은 우리의 결론이에요. 우리의 마지막에서 결론 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아멘 하고 이제 끝나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의 이 중간 과정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 삶을 우리는 실제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이 중간의 시간들은 그 승리를 위하여, 완성을 위하여, 완전을 위하여 나아가는 시간은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런 우리는 의문이 남는 것입니다. 결과만 가지고 현재를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중간적 과정, 삶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방향은 맞았잖아요. 그리고 결론도 알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살까 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어그러질 때마다 조정해 가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삶의 과정이 존재한다. 그러면 그 과정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도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61장이 무엇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령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결과요 목적인데 그 과정들을 통과해 가야 된다. 중간 과정을. 그러면 그 과정은 누가 함께 해주셔야 되냐면 성령이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마가 성령의 공동체 이른바. 그러면 그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약속한 대로 기다리며 기도하였더니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도 성령의 시작이다. 성령의 임함으로 시작된다. 그렇죠? 성령 행전이다. 사도 행전이. 오늘 이제 61장 1절에 보시면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시작은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삶에 대한 아주 명확하고 선명하고 대표적인 교과서가 있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삶에 대한 교과서가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첫 선포가 어디 있냐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있죠. 그렇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시작하는 말씀 본문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그 선포예요. 첫 선포. 같은 본문이라는 거죠. 같은 본문.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에 이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시점에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래서 가장 시작할 때 읽어야 될 말씀이 이사야 61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넷째 날, 그래서 모든 시작도 과정도 성령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도 마가의 다락방의 공동체도 초대교회도 성령의 임재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관문들이 있잖아요. 삶의 난관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운 관문이기 때문에 난관이라고 하잖아요. 그 난관들을 다 돌파하고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피겠습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먼저 이 성경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랬어요.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대표적 상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가난한 자 그랬잖아요. 지금 가난한 자 1절 보시면 1절 중반부에 가난한 자 하고 이제 거기에 보면 이게 주가 붙어 있어요. 그렇죠? 3번 이렇게 붙어 있죠. 제가 가진 성경이 3번. 그리고 밑에 가면 이제 난해주에 대한 설명이 붙어 있어요.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이냐, 아래 난해주 설명을 보면 겸비한 자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겸비한 자. 네?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난한 자는 누구냐 하면요, 겸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이. 그래서 이 겸비하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겸손하다는 거죠. 겸손하다. 겸손한 사람.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잖아요. 그리고 은혜는 누구에게 주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겸손한 사람에게 전해지는 아름다운 소식이 뭐냐 하면 구원이 임한다는 소식이다. 굿뉴스다. 복음이다. 기쁨의 소식이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져내어 주신다. 살려주신다.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나의 존재, 나의 현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갖고 있는 나의 이 존재와 현실과 실존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임하시는데 그 곳에서 건져내시고 살리시고 일으켜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팔복에서 이 말씀이 이어지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고 구원을 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예약돼 버린 거예요. 예비된 것입니다. 또 지금 말씀해 보면 마음이 상한 자 그랬어요. 이거 진짜 마음이 상한 자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병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다 지칭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다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화두들을 위한 기도하면서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 앞에서 기도해야 되겠는데 지금 또 아프신 분들이고 힘드신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병들고 연약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들이 다 누가 필요합니까? 성령 받은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건짐받고 구원받고 회복받고 일으킴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어떤 현상, 대표적인 현실이 뭐예요? 병치유가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들은 기도할 때에 아픈 병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근데 기름 바르면 낫습니까? 기름 바르면요? 그것이 어떤 약이나 그 당시에 약으로 쓰는 기름을 의미하는 그 자체의 의미도 있습니다만 이때 기름을 바르라는 얘기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는 치유가 있다. 그러면 다 일어나게 되고 다 살아나게 된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다. 이것은 실제로 몸이 구금되고 갇힌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 몸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갇혀버린 분들도 있잖아요. 현실의 문제에 붙잡히고 눌리다 보니까 생각이 이게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아이디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의 여유나 의욕이 없어졌다는 얘기예요. 문제에 눌려버리면 사람이 일할 의지를 못 가지는 거예요. 삶의 의욕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면
근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3절 말씀 보십시오. 생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의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의지가 북돋아지고 의욕이 회복되더라. 그러니까 슬픔이 어떻게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고요. 근심이 바뀌어서 어떻게 돼요? 찬송이 나온다. 이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4절.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중수한다는 말 다시 세운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덧붙이는 설명이에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이 일어난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다. 한번 부러지고 무너지고 쓰러졌던 재기할 수 없다고 여겼던 그 자리에 다시 일으키시는 은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다시 출발하게 해주신다. 나는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열정은 없고 나는 이제 안 될 것 같아가 아니라 지금 그때 다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출발할 수 있다. 난관을 돌파하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6절을 보시면요. 6절도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6절을 보시면 성령에 힘입어서 이 중간의 과정을 살아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하여 이 중간 과정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랬는데, 그러면 진짜 성령에 힘입어 이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하면 두 개의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제사장, 또요 하나는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요. 봉사자는 오늘날 하면 워커죠. 일하는 사람, 사역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제사장이고 봉사자라고 표현이 바뀌느냐? 성령이 임하면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구원이 임하면, 그렇죠? 신분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분이 실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삽니까?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어떻게 살아요? 제사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나를 위해 살았지만 어떻게 삽니까? 봉사자로 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지금까지 당하였던 문제가 지금까지 내 문제였어요. 내 문제, 내 질병. 그런데 이게 제사장이 되고 봉사자가 되어서 신분이 바뀌었다는 얘기는 이 일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문제라서요, 내 문제에 골몰하고 침몰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게 사역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행하고 바꾸고 뒤집는 일이 되는 거예요. 태도가 완전히 바뀌죠. 왜 그렇게 되는가?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러 이 얘기는 시각이 바뀌고 삶에 대한 태도가 완전히 바뀐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일들, 문제들을 사역으로 보게 된다. 문제로 보지 않고요, 사역으로 보게 된다. 그러므로 문제로 인해 침몰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일로 여겨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이 막힌 장벽을 뚫고 가야지. 내게 주어진 일로서 이 일을 감당해야지 하고 태도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인 삶에 이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7절입니다. 7절 말씀.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낙심, 수치 이런 것들이 아까 즐거움, 기쁨으로 바뀐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오늘 뭐라 그러면 이것을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그랬어요. 이것도 갑절의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고통이 바뀌어 기쁨이 되었다 다가오지 않는데 갑절의 기쁨을 얻으리라, 갑절의 보상을 얻으리라. 여러분 더 다가오시죠? 충만하게 임한다는 거예요. 충만하게 임한다.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어디로 가냐 하면 우리의 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당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9절 보시면 자손과 후손이 모두 복받는 자손이 된다 그래요. 대대로. 이게 한 세대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로 충만해지면요, 이건 다음 세대 그 가정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덧붙이는 이제 설명의 말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있겠네요. 11절입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이 말씀들이요, 오늘 61장을 여러분 또 한번 묵상하고 읽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있는 일들이라는 게 오늘 이야기들이요, 전부 다 이 나에게 주신 일들이고 나에게 일어날 일들이라고 여러분 여기시면서 읽으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있을 변화와 현상에 대한 일들이 오늘 61장의 이야기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함께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5년도 한 해가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 일도 많고요, 문제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장벽도 임할 거예요. 왜 없겠습니까? 중간 과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있을까 봐 너희는 제사장이라, 너희는 사역자라, 일에 대한 태도와 시각을 하나님께 다 바꿔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병자들이 있을 때는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고 기름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이 놀라운 일들을 얼마든지 장벽들을 뚫고 가면서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과 함께 열매가 얻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